기도가 안 될 때가 있습니다. 마음이 심란할 때,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그 문제 속으로 자꾸 갇혀 들어갈 때, 큰 실패를 경험했을 때,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절망이 밀려올 때, 불안하고 또 두려움에 휩싸일 때, 우리는 기도로 들어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 요동치는 마음, 또 다급한 마음, 나를 억누르는 마음이 너무 크기 때문이죠. 새벽에 기도하러 새벽 기도에 나와서 딱 앉았는데 이런 마음으로 기도가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어떤 분은 그때는 성경을 핀답니다. 기도가 안 될 때 오히려 성경을 펴요. 복음서를 또 서신서를 천천히 한 줄 한 줄 읽다 보면 그 한 줄 한 줄 성경 말씀이 기도로 변화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또 어떤 분은 기도가 안 될 때 찬양을 속으로 이렇게 읊조립니다. 서서히 몸을 움직여가면서 그 찬양 속으로 들어가다 보면 그 찬양 가사가 기도로 변화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가까운 분 중에 한 분이 굉장히 사업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작은 사업이 까딱 잘못하면 지금까지 모든 것을 모아놓은 것들이 한꺼번에 다 무너져 내릴 것 같아요. 그 불안한 마음에 저랑 통화를 하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그 대화 도중에 기도하면 정말 다 됩니까? 무조건 기도하라 그러는데 기도하면 다 되는 겁니까? 이렇게 물으세요. 제가 그 마음이 너무 잘 이해가 되고 또 그 마음이 어떤 그 절박함이 저한테 너무 잘 느껴졌어요. 오죽 답답하면 목사한테 그렇게 물었겠습니까? 이분이 기도가 필요 없다고 지금 생각하는 게 아니잖아요. 기도합니다. 그런데 답답해요. 왜냐하면 기도의 상황과 현실의 상황이 자꾸 멀어지는 것 같으니까요. 기도해서 이 현실의 상황이 기도 속으로 확 들어왔으면 좋겠는데, 정말 뭔가 뜨거운 마음으로 이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이 내 눈으로 보이고 내 느낌으로 알 수 있으면 좋겠는데 그게 자꾸 안 되고 점점 멀어지는 것 같으니 얼마나 답답합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4가지 기도를 생각하기 원합니다. 첫 번째는 쌓이는 기도, 그리고 두 번째는 기다리는 기도, 세 번째는 실천하는 기도, 네 번째는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입니다. 오늘 느헤미야의 상황을 보면 느헤미야의 상황도 기가 막힙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 1장을 보시면요, 느헤미야 1장 처음 첫 부분이 뭐냐 하면 예루살렘 성이 불타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 듣는 장면입니다. 예루살렘에 난리가 났습니다. 그나마 남아있던 백성들이 지금 도탄에 빠졌습니다. 예루살렘 성이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다 불타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소식을 들어요. 느헤미야 1장 4절에 보면 느헤미야가 이 말을 듣고 수일 동안 슬퍼하고 금식했다라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루살렘 성의 회복을 위해서 느헤미야가 금식하며 기도를 하죠. 그런데 느헤미야만 기도했습니까? 이전에도 많은 사람들이 기도했습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바로 즉시로 응답받기 원합니다. 우리가 바로 기도하면 며칠 안 돼서 그것에 무슨 조그만 김이라도 우리가 눈치챘으면, 느꼈으면, 바로 해결됐으면 그것을 바라는 게 우리의 마음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기도는 쌓여야 합니다. 기도는 계승되어야 하고, 기도는 퍼져나가야 하고, 기도는 또 모아져야 되고, 기도는 집중되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기 전에 그 느헤미야 이전에 어떤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을 위해서 기도했는지
우리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예루살렘 성이 불타서 무너지는 바로 그 장면을 목도한 선지자가 누굽니까? 예레미야예요. 예레미야는 땅을 치며 통탄했습니다. 여호와여, 우리를 이제 정말 버리십니까? 우리는 이제 어떡합니까? 눈물을 흘리며 통곡을 하며 기도했던 예레미야의 기도가 있지 않습니까? 예레미야만 기도했나요? 백성들이 다 포로로 끌려가서 바벨론에 들어갔을 때 어릴 때 끌려간 다니엘은 어렸을 때부터 예루살렘 성으로 향해 난 창을 열어놓고 그곳에서 기도했습니다. 늙을 때까지, 70이 넘은 노인이 될 때까지, 할아버지가 될 때까지 그 기도를 계속한 사람이 다니엘이에요. 다니엘의 기도가 뭐였겠습니까? 하나님, 포로된 우리를 무시하지 마시고, 포로된 우리를 그냥 저버리지 마시고 꼭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평생 했습니다. 기도를 하다가 큰 위기를 만납니다. 기도를 했다고 사자굴에 갇히지 않습니까? 그때 다니엘이 어떤 기도를 했습니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저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저는 믿음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단순히 다니엘 자신이 지금 사자굴에 떨어지는 것을 의미하는 건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온 그 사건 자체가 사자굴로 들어가는 일 아닙니까? 그러나 여기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놓치지 않으시랄 것을 저는 믿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다니엘의 기도였어요. 다니엘의 기도로 끝납니까? 그 바톤을 이어 에스라가 기도합니다. 스룹바벨이 백성들을 데리고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짓죠. 이게 1차 포로 귀환입니다. 2차로 에스라가 백성들을 이끌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이 예루살렘 성을 봤는데 여전히 백성들이 죄악 속에 살아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에스라 9장을 보면 성전 앞에 모은 백성들을 모읍니다. 그리고 회개를 선포를 해요. 죄를 뿌리고 옷을 찢고 학사 겸 제사장이었던 에스라가 먼저 회개 운동을 이끕니다. 에스라 9장 6절을 보면은요,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 감히 하나님을 향해 얼굴을 들지 못합니다. 에스라 9장 9절을 보면은요, 우리가 비록 노예가 되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죄악보다 형벌을 가볍게 하시고 이만큼의 백성들을 남겨주셨습니다. 예루살렘 성벽 하나를 놓고 기도한 사람들이 얼마나 있었습니까? 느헤미야 이전부터 거슬러 올라가서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예루살렘 성벽을 위해서 쭉 기도하고 내려왔습니다. 느헤미야의 기도가 이제 여기서 이어지죠. 세대를 이어가는 기도입니다. 자녀 하나를 위해서 엄마 아빠가 기도합니다. 엄마하고 아빠만 기도합니까? 할아버지하고 할머니도 기도합니다. 할아버지 할머니만 기도합니까? 우리 베델 성도 전체가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의 기도 제단에서 매일 새벽마다 그 자리를 지키시고 기도하시는 권사님, 장로님, 집사님들의 기도가 있습니다. 금요기도, 수요기도, 또 매번의 새벽기도, 또 자녀들을 위한 기도, 그리고 가정에서 기도, 식사할 때 기도, 어려울 때마다 무릎 꿇는 기도. 그 기도가 무슨 기도입니까? 기도가 쌓여야 한다는 말은 물리적으로 기도의 시간이 많아져야 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기도가 쌓여야 된다는 말은, 그 의미는 우리 모두의 기도가 합쳐져야 한다는 말입니다. 세대를 이어서 폭을 넓혀서 점점 기도가 확산되어져야 되고, 점점 그 기도가 깊어져야 되고, 그 기도가 하나의 목적을 향해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우리 자녀들을 살리는 기도, 가정을 살려야 하는 기도, 하나님의 집 베델을 살려야 하는 기도, 이 기도가 모여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깊어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시편 56편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요한계시록 5장 8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라. 자녀들을 위해
간절하게 올려드리는 기도, 그 기도가 주님의 책에 기록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눈물과 우리의 애통함이 주님의 마음, 그 눈물에 우리 눈물을 담아두는 그 병에 담기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기도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성도들의 향기라. 우리 삶에 고통이 있습니다. 눈물이 있지요. 그리고 우리는 그걸 토로합니다. 그 토로가 뭘까요? 향기로 올라갑니다. 하늘로 올라가는 향기. 그 향기를 하나님께서 보실 때 그냥 무시하면서 보시겠습니까? 우리의 기도의 향기 위에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혀 주십니다. 그 향기 위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합니다. 그 향기 위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거룩한 손이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 주지 않습니까? 그 향기 위에 용기를 덧입혀 주십니다. 에스더는 그 하나님의 능력에 힘입어 무엇을 외칩니까?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이것을 외치고 수상궁으로 들어가잖아요. 다니엘은 무엇을 외쳤습니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똑바로 서겠습니다. 이게 다니엘의 외침 아닙니까? 기도의 향기, 그 향기로 우리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우리의 기도로 우리의 자녀들이 이만큼 자라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기도로 하나님의 집 베델이 이렇게 세워지고 있습니다. 쌓이는 기도, 우리의 마음을 모으는 기도입니다.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앞에 서는 기도입니다. 이 기도가 우리 베델에 계속해서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기도는 기다려야 합니다. 기도를 하는 느헤미야는 막막하지요. 예루살렘 성이 불탄다는 소식을 언제 들었습니까? 느헤미야 1장 1절을 보면 아닥사스다 왕 20년 기슬루월에 들었어요. 이게 얼마나 조급했겠습니까? 왜냐하면 백성들의 통곡 소리가 끊이지 않습니다. 아이들의 비명 소리, 불타서 막 집이 무너지는 소리, 그 활활 불타오르며 타오르는 예루살렘 성이 사실은 느헤미야의 마음이지 않습니까? 우리의 가정이 예루살렘 성처럼 활활 불타오를 때가 있습니다. 도저히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할지, 내가 손을 대서 해결은 될지, 아들이 가출했는데 기도할 마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사업이 무너지기 시작하는데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할 마음이 생기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이 너무 무겁기 때문이죠. 너무 다급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원합니까? 우리는 무엇을 기다립니까? 우리가 기다리는 것은 우리의 바람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립니다. 그래서 자꾸 우리는 기도할 때 내가 원하는 기적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해결이 됐으면 좋겠다. 그 문제가 내가 생각하는 이 방식으로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이걸 자꾸 바라죠. 그러나 기도는 바람이 아닙니다. 기도는 기다림입니다. 무엇을 기다립니까? 하나님을 기다립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바라는 것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다립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느헤미야가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기다렸습니다.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2장 1절에 드디어 상황이 변하기 시작하죠. 아닥사스당 20년 니산월, 아닥사스당 20년 기슬루월에 그 예루살렘이 불탄다는 소식을 듣고 오늘 2장 1절에 그 니산월까지 그 4개월의 기간이 흘렀습니다. 그때 아닥사스다 왕이 느헤미야를 불러 어찌하여 너희 얼굴에 수심이 가득하냐 이렇게 묻죠. 여기서 왕의 마음이 조금 움직였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 입장에서 이 4개월이 지났을 때 지금이 하나님께서 움직이고 계신다. 지금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회복하실 것이다. 그 사실을 알았을까요? 4개월이 지났을 때 그 시점을
느헤미야가 알았겠습니까? 전혀 몰랐습니다. 기슬로월과 닛산월은 느헤미야에게 입술이 바짝바짝 타는 시간이었어요. 기도를 시작하는 사람은 많습니다. 근데 기도를 중간에 포기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시간을 견디지 못합니다. 기도는 시작했으나 하나님께서 이제 움직이시는 그 시간을 기다리지 못해요. 우리는 기도할 때 소망과 원망 사이를 계속 왔다 갔다 합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우리의 시간과 다른데 그 시간을 기다리지 못하지요. 이 4개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짧은 시간이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긴 시간입니다. 그러나 이 시간이 어떤 시간입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고백하는 시간입니다. 나의 욕심과 나의 조급함을 내려놓는 시간입니다. 연단받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다시 소망의 촛불을 다시 켜는 시간입니다. 큰 중병을 알아본 분들이 계십니다. 정말 사경을 헤매는 그런 치명적인 그런 병을 알아보신 분들, 그 수술실 들어가실 때의 느낌이 너무 생생하실 겁니다. 병상에 누워 있는데 이제 수술하러 들어갑니다. 그 침상을 득 끌고 수술실로 들어가는 그 장면,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은 알지 못하지요. 눈 위로 이게 막 조명들이 막 환하게 켜져 있고 의사들과 간호사들이 정신없이 왔다 갔다 하고 또 링겔병이 옆에서 막 흔들리고 수술실에 들어갈 때 아무도 따라오지 못합니다. 오직 혼자만 들어가요. 얼마나 불안합니까? 간호사가 마취 주사를 놓고 10가지 세세요. 그때 우리 마음에 어떤 말이 떠오르나요? 아빠, 수술 끝날 때까지 내가 여기서 기다릴게요. 권사님, 기도하면서 여기서 기다리겠습니다. 이 말이 떠오르지 않겠습니까? 나를 기다리는 사람이 수술실 밖에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안에서 용기가 생겨요. 하물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다리시지 않겠습니까? 그 수술실 안에 누가 기다리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지금 임재하고 계십니다. 내가 눈물을 흘리는 내 인생의 그 문 밖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다리십니다. 가장 고통스러울 때, 가장 절망스러울 때, 정말 앞이 깜깜해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느헤미야는 기슬월과 닛산월 사이를 기다리기만 했습니까? 느헤미야에게 하루에도 몇 번씩 절망이 찾아왔을 겁니다. 너무 늦었어. 내가 지금 여기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 그러나 느헤미야는 기다렸습니다. 그 기도가 느헤미야를 겸손하게 만듭니다. 겸손하게 만들고 또 동시에 현실감 있게 만들었어요. 현실감이란 뭘까요? 현실감은 무엇이 불가능한지를 아는 겁니다. 무엇이 걸림돌인 것을 아는 겁니다. 무엇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아는 거지요. 동시에 현실감은 뭡니까?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작은 것 하나라도 하게 되면 뭐가 변할 건지, 지금 당장 그래서 나는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이게 현실감 아닙니까? 기도하면서 느헤미야는 현실적으로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그 말은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보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무엇을 할 수 있는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어떤 일을 하실 수 있는지, 그 소망을 다시 찾아내는 일이죠. 그래서 이 상황이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께서 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를, 이 상황을 변화시키지 않으시려면 그러면 저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지금 느헤미야는 계속해서 하나님한테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통해 기다려야 한다는 것이 뭡니까? 현실을 제대로 보되 그 안에서 주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망을 붙들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이 기도를 통해 우리가 현실을 다시 보고 다시 기다릴 수 있는 베델 성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기도는 실천해야 합니다. 4개월 동안 느헤미야는 어떤 기도를 했습니까? 하나님, 예루살렘 성벽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느헤미야의 기도를 가만히 보면은요, 하나님, 저를 사용해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여 주시옵소서. 느헤미야의 기도는 이렇게 진행되고 있어요.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장 11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 입게 하옵소서 하였다니 그때에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막연한 기도가 아닙니다. 이 사람들 앞에서, 이 사람들이 아닥사스다 왕이 되었든 아니면 어떤 관리이든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기도 아닙니까? 기도는 막연한 부르짖음이 아닙니다. 막연하지 않아요. 기도는 암중모색입니다. 깜깜한 곳에서 뭔가를 찾으려고 하는 거죠. 그러나 거기서 조그만 틈에서 빛이 비추면 그때 우리의 삶은 점점 달라집니다. 그래서 부르짖으면서 생각하면서 다듬어져요.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빛을 경험하면 우리 안에 있는 어둠들이 물러납니다. 그 어둠이 뭡니까? 편협한 나의 생각, 조급한 나의 계획, 또 실패했던 그 커다란 아픔, 두려움, 절망, 주저함, 이 모든 것들이 기도하면서 서서히 물러가게 됩니다. 우리가 기도 속에서 기도하면서 우리가 외치면 그 외침을 누가 들으십니까?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자, 보세요. 외치면 들으십니다. 여기서 만나죠? 요한계시록에서 기도가 하나님의 그릇에, 금그릇에 담긴다고 했습니다. 그 그릇에 우리의 기도가 담기면 하나님은 그 그릇에 무엇을 주시겠습니까? 내가 지금까지 전혀 예측하지 못한 독창성과 그리고 상상력, 과감함과 세밀함, 결단력과 추진력, 그리고 내가 상상도 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그 오묘한 섭리, 이끄심, 이 모든 것들이 그 기도의 그릇 안에, 기도의 그릇 안에 담기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찬송가 445장은 기도예요.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느헤미야는 캄캄한 협곡, 그 협곡과 그 어둠 속에서 기도했습니다. 느헤미야가 해야 할 일은 산더미처럼 많았죠. 느헤미야는 술 맡은 관원장입니다. 지금으로 치면 비서실장이에요. 정책 신하들과 계속 연속된 정책 회의를 해야 될 겁니다. 그 국가적 아젠다를 어떻게 수행할 것인가, 그리고 왕의 건강 상태도 신경 써야겠지요. 언제 기도합니까? 일하면서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면서 일했습니다. 기도하면서 구상했어요. 그 기도가 생각이 됩니다. 그 생각 위에 하나님께서 지혜를 부어주시잖아요. 구체적인 그 받은 지혜를 통해 결단이 생깁니다. 그 결단 가지고 과감하게 앞으로 나가는 거지요. 빛으로 나가는 겁니다. 내 인생이 어둠 속에 있는 것 같았지만 기도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이 부어주신 은혜로 점점 빛으로 나아가지 않습니까? 아닥사스다 왕이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라고 물었어요. 이때 느헤미야의 입에서 기도로 준비했던 모든 내용들이 한꺼번에 확 쏟아집니다.
7절에서 9절을 보세요. 이 성벽 재건을 위한 형식적인 행정적인 조치와 협조 상황, 그리고 공사에 필요한 물품들이 막 나와요. 총독들에게 내릴 조서의 내용은 어떠해야 하는지, 성전 문과 성곽을 다시 세우려면 레바논의 그 백향목들을 어떻게 공수해야 되는지, 산림청장 아삽의 이름까지 합니다. 그 사람의 성향을 파악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떻게 조치를 해야 되는지, 군대 장관과 마병들의 규모를 얘기를 합니다. 이 내용들이 다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묵상하면서, 기도하면서, 그러면서 기도에 간구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지금 이 모든 내용들을 느헤미야가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우리의 기도는 현실의 기도입니다. 현실의 기도라는 것은 주시옵소서 외치는 것을 넘어서 알게 하소서, 깨닫게 하소서, 준비하게 하소서, 진행하게 하소서, 가능하게 하소서, 설득하게 하소서, 넘어서게 하소서, 그리고 실천하게 하소서. 이 기도로 이어지는 겁니다. 애타는 마음을 넘어서 내 손이 약하지만 하나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내 머리와 내 입을 하나님 지혜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두려움의 그 선, 내가 내 발로 한 발자국 나서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실천의 기도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기도는 모든 것을 맡기는 기도입니다. 느헤미야는 기도하며 철저히 준비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기도하면서 철저히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2절을 보면 이 아닥사스다 왕이 우연하게 느헤미야에게 묻는 것 같아요. 느헤미야야, 너 요새 안석이 안 좋다. 도대체 무슨 일이냐? 아주 우연히 일어난 일 같습니다. 이 질문에 느헤미야가 이렇게 반응해요.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그 질문이 그렇게 두려울 필요가 있습니까? 이게 좀 이상한 장면 아니에요. 그런데 술관원장은 임금이 마시는 모든 것을 관리해야 합니다. 그 술에 만약에 자객이 독을 탔다면 큰일 아닙니까? 그래서 술관원장의 표정 하나, 아주 미세한 표정 하나, 아주 작은 행동 하나, 이게 왕의 건강과 직결이 됩니다. 생명과 직결이 됩니다. 술관원장은 단순히 왕의 육체적인 건강만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정서적인 건강도 책임져야 해요. 그래서 술관원장이 자기 일신의 이유 때문에 왕의 심기를 건드리면 이거 굉장히 큰 일입니다. 게다가 느헤미야가 지금까지 무슨 기도를 했습니까? 예루살렘 성벽 재건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왔어요. 15년 전에도 예루살렘 성벽 재건을 위한 시도가 있었습니다. 그때 유대 민족의 적들이 이 아닥사스다 왕의 상소를 올린 내용이 바로 에스라 4장입니다. 에스라 4장 전체가 유대 민족의 그 적들이 왕에게 올린 상소의 내용이에요. 예루살렘 성벽이 중건이 되면 그들이 더 이상 조공을 받지 않을 겁니다. 예루살렘 사람들이 바로 반역할 겁니다. 그래서 아닥사스다 왕이 예루살렘 성벽을 중건하려는 사람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왕이 결정한 사안을 번복할 수 있겠습니까? 네가 무슨 걱정이 있느냐 했을 때 크게 두려워했어요. 이 말을 꺼내야 할지 말아야 할지, 그 몇 초 안 되는 순간 사이에 느헤미야는 엄청난 갈등을 했을 겁니다. 근데 느헤미야가 2장 4절에 어떻게 합니까?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지금 이 순간에 가장 지금 절박한 이 순간에 말을 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 하나님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 제가 기도하면서 모든 것을 다 준비했습니다. 모든 것을 다 구상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혜 주셔서 모든 것을 다 준비했습니다. 이제 딱 하나 남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 지금 이 벽을 넘어갑니다. 왕을 설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의지합니다.
내가 그 순간에 묵도하고 기도했어요. 그러자 그 결과가 어떻게 이어졌습니까? 8절 끝부분을 보세요.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설득으로 되지 않을 일이었습니다. 절대 승낙 받을 수 없는 일이었어요. 그 허락을 어떻게 받아냅니까? 쌓여진 기도로, 기다리는 기도로, 실천하는 기도로, 그리고 모든 것을 맡기는 기도로. 우리 가정에 무너진 성벽이 있지는 않습니까? 완전히 성벽이 무너져서 어떻게 다시 세워갈지 알지 못하는 우리 가정의 문제가 있지는 않습니까? 어떻게 기도해야 합니까? 온 가족이 기도를 쌓아야 합니다. 할아버지 할머니의 기도, 엄마 아빠의 기도, 딸과 아들의 기도, 이 기도가 모아져야 합니다. 집중되어야 됩니다. 확산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 기도가 우리의 마음을 하나로 묶어야 합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합니까? 기다려야 합니다. 당장 변화됐으면 좋겠지만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때를 기다리는 기도. 어떻게 기도해야 합니까? 실천하는 기도가 돼야 됩니다. 주시옵소서만 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지금 여기서 당장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해야 합니까? 무엇이 가능합니까? 물어야 하겠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선하신 손을 의지해야 됩니다. 그 선하신 손에 하나님께서 하실 줄 믿습니다. 이 네 가지 기도가 오늘 우리의 삶에, 베델 성도들의 삶에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느헤미야의 기도를 함께 묵상하며 우리의 삶을 꿰뚫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기도도 이러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쌓이는 기도, 기다리는 기도, 실천하는 기도, 담대하게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기도, 우리의 기도가 이 기도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들고 연단시켜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